32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31장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모세의 노래라고 기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거죠. 이렇게 노래해라.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물론 뒷부분에는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그 노래 내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그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노래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고 또 기쁘게 하면 좋은데 한편으로 유쾌하지 못한 그 노래를 또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한 노래를 지금 모세가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노래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설교나 다름이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설교자의 삶이란, 아니 선지자의 삶이란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요,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를 보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서 했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했지 자기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구약을 보면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다 어떤 선지자인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길버트 버넷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 가장 훌륭한 설교는 들은 회중이 왁자지껄하게 칭찬하는 설교가 아니라 들은 회중이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심각해지며 혼자 있으려고 서두르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어떤 설교자일까?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고, 반대로 듣는 회중은 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회중의 편이죠.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그 교훈이, 아니 그 말씀이,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들려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른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얼른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다음으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는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 역사 속에서 이게 물으란 얘기가 7절 처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묻고 또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옛날이나 역대 연대를 생각하는 것, 또 부모나 어른들에게 물어서 지식을 얻으라는 것은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왜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할까요? 무관하지 않을까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 가운데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믿겨지지 않은데 역사가 그를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역사가 가지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와 무관하다면요, 우리는요, 그 역사에 대해서요, 그냥 중히 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역사를요, 주의 깊게 살펴볼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모습도, 인생의 길도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요, 누가가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이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저는 가장 가깝게는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뭐 엘니뇨라고 하기도 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요 우리가 잘 다스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다스리기는커녕 내 욕심대로 개발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남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부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냥 내 모습만 바라보고 살면은 그냥 그 안에서만 국한된 거잖아요. 근데 넓은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3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세가 노래로 들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절망에 이른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얘기거든. 돌이키신다는 거. 예전에는요, 예전 성경에는 여기 보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니를요 후회하시리니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해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왜 하지? 근데 요번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 후회하시니를 불쌍히 여기시니로 바꿔놔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지만, 진노했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알게 했는데,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상관없이 어려움과 연약함에 처한 사람들에게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요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더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통해서요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봐야지 라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실까? 그런 마음을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더할 나위 없겠구나. 그래,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요,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 절망적인 일이 있다,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 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염려하지 마, 내가 꼭 바꿔줄 거야,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먼저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아버지, 그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